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오는 길목에 날씨도 많이 차가워졌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길은 고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불편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초기 교회의 상황은 핍박, 순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 터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어둠의 그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내재화시키는 이 작업만이 그들의 유일한 믿음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다녀온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15년 전에 탈북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 딸 차례로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녀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제 밥을 먹고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탈북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들을 이렇게 넘어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에 건너와서 숨어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그 아들에게 호주의 한국인 사업가가 접촉해 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탈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내 여러 곳곳을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남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자신을 도와준 그분, 호주 그 한국인 사업가를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은 평양에서 좀 잘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한의사이셨고 그 아버지는 평양 그 국제열차에 그 식당을 담당하는 보급관이셨고 그리고 그 오빠는 평양의과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양강도라고 하는 저 북쪽으로 추방돼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곳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절망했다면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평탄했겠느냐는 거예요. 고생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이 그냥 눈에 보여졌어요. 오늘의 본문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라, 이것으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함으로써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수신자들 공동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또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적자들에게도 직접 대응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참고 십자가에 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인내는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또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수신자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극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죄와 싸우되,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의 공동체가 악의 세력과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인들과 같이 악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고난의 자리, 순교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 편지를 읽고 있지 않겠어요? 히브리서를. 그것을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수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아들인 너희에게 권하는 그 권면을 너희가 잊었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것은 잠언의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징계하심, 징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꾸짖는다, 또 교종한다,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계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난.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와 같이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케 함으로써 그 목표에 이르도록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들됨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책임이 더 임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명령법인데요. 너희는 징계를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뎌내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진정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너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 징계가 아들됨의 그 증거를 반증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의 그 징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의 과정은 간단치 않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헌신을 요구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저희는 여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징계를 할 때 자녀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징계의 의도가 불확실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의 징계는 그분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는 목적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훈련의 성격을 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내를 통해 믿음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훈련의 성격을 띤 이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방에서 누가 나를 붙잡아서 체포해서 참으로 그 사자의 굴에 집어넣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겠어요? 너무나도 정말 간절하고 너무나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평강과 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피곤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 불구가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완전히 좌절돼서 주저앉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해질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믿음을 일어서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된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에 의해서 좌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곧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따르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지금 모든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 이거밖에 더 확고한 게 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말씀에서 시련과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소진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오늘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인내의 정점은 어디였겠어요? 몰라요. 언제 그 인내가 끝나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끝나게 될지 몰라요. 인내가 꽃피는 지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기독교가 AD 313년에 공인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가 세상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인내는 효소를 발효시키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효소 만들 때 열매, 또 뭐 산야초잎 이런 것 설탕에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화가 오죠. 그 물이 이렇게 고여되고 그 물을 마시면서 뭐 기관지에도 좋고 혈압도 좋고 그런 효소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대만에서 오신 황승 교사님과 그 화천 수련원에 갔더니 그 화천 수련원에 한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이 산딸나무라고 요 앞에도 한 그루 있는데 그 산딸나무가 한 10여 그루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산딸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못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저거 가지고 효소를 담그면 좋을 것 같다고. 그분은 중국에서도 있을 때 아주 대규모로 효소 만드는 일들을 담궜던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설탕과 열매를 따가지고 통에다 넣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냥 설탕과 열매가 같이 섞여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과일의 즙과 설탕이 섞여가면서 발효가 시작되잖아요. 한 3달 정도 지나게 되면 열매 효소가 그 약성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먹는 거잖아요. 발효. 이거 아주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발효는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를 안으로부터 발생시켜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살아있어요.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 얼마나 그 권세가 등등합니까? 원로원, 또 정말 로마의 군단, 그 전차부대, 그들이 보기에 그 팔레스틴 거기에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 그것은 정말 하찮은 종교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로 나타나게 됐잖아요. 이런 기독교적인 발효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아무런 통제와 계획이 없었음에도 그 기독교는 결국 그 거대한 로마 그거를 갖다가 변화시켰잖아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핵심적인 단어를 인내라고 썼습니다. 인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발효가 바로 오늘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인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지니고 있지 않았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거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몰래 무덤가에서 몰래 동굴에서 그렇게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은밀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들이 앞으로 이제 기독교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개별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비투수라고 제가 그랬죠.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냥 그 말씀대로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들의 아비투수가 건강할 때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무슨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나가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냥 걸어갈 때예요. 또 우리 스스로의 삶도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아비투스의 습관이 더 분명해져야 될 때입니다. 내가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그런 시기라는 거죠. 참으로 어려운 세상적인 박해는 없지만 참으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흥왕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젠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결국 초대교회가 결국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그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저 인내하는 믿음을 지니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렇게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